샬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각 가정의 문안을 또 드립니다. 오늘 1월 24일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 되어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이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하나님 우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가 흘러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오늘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좀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그 지성소 앞에 우리가 잠잠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좀 돌아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또 드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또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요. 또 아픈 자들을, 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도하고요. 또 이 코비드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코비드19로 뜨고 등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또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학교를 다녀야 하고 또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불안하고 어려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해와 달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바라옵고 또 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속히 이 코비드19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오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코비드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가족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잘못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나님 그랬는지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시간들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이 자연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21년 전에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지금까지 아버지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아버지의 교회가 더 굳건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이름 높여지는 하나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닐 때 코비드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아버지 온전히 그들의 아픈 곳들을 완전히 치료하셔서 여호와 랍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또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마음속에 또 새기고 아버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고요. 또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인사도 좀 해볼까요? 잘들 지내시죠?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온라인으로 기도회가 있는데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온라인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몇 분 정도밖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자꾸 모이는데 힘써 주셔야 더 믿음이 또 신앙이 또 우리 교회 그 연합됨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복음이 가져오는 자유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좀 읽었지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14년 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했던 복음은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설명하죠.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은 디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지만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샘플로 데리고 간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준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을 바울은 막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바울의 열심 있는 행동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인정을 했고요. 동시에 바울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고 베드로는 할례자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각각 인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고 돌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화답하듯 그 일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지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메시지가 이 안에서 나오겠지만 첫 번째, 복음에 대한 바울의 집중력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의 연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에 대한 바울의 집중력입니다. 바울은 14년 만에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갔는지 14년 만에 구체적으로 알려면 바울의 사역 순서를 연대기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9장부터 15장까지와 그리고 다음 주에 볼 11절로부터 21절까지 이야기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것은 서기 30, AD 34년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잠깐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AD 37년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들을 만나고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서 8년 동안 이제 직거를 합니다. 나오지 않고 세상에 집에서만 있었던 거죠.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8년이 지난 AD 45년에 안디옥 교회에 이 교사로 말씀을 전하는 이제 교사로 청빙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난 AD 64년에 안디옥 교회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죠. 이 1차 선교 여행이 2년 동안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2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AD 48년에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AD 48년 즈음에
초대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독교로 남을 것인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을 것인가? 기독교로서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 기독교의 아주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발달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석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고넬료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가 식사하는 자리에 오게 우연히 마주쳤겠죠. 이 사실을 본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식사하는 자리에 온 것을 안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이것을 중지해버리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도망쳤겠죠. 그렇게 도망간 이유, 황급히 피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취급당할까봐 였습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를 잠깐 또 하겠지만 그 당시까지 이 제자들,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유대인의 그 습관들이 몸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유대교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괜히 이거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죠. 베드로의 겉과 속에 다른 외식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그것을 본 바울이 아주 호되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베드로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아주 책망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외식한 이유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섞일 수 있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와 음식법과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유대교회에 자기들은 속해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때까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은 이 유대교와 또 기독교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듯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를 예루살렘에 파견해서 무엇이 기독교고 무엇이 유대교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때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년이 지난 AD 4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심한 이 때가 AD 34년이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때가 AD 49년이니까 15년인데 이게 1년의 차이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14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14년이 흐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바울의 일행이 이 문제를 논의했던 회의가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바티칸 공의회 하죠. 그 공의회 그 유래가 1차 이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이 회의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에게도 임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먹을 것, 율법 같은 것은 구원을 받는데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주장하던 복음이 맞은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이 옳다는 것이죠. 회의가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아울러 더불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결론을 내죠. 이게 사도행전 15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6절로부터 10절에 나온 내용의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볼 그 내용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갖고 그들이 말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고 이 음식을 먹어야만,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옳지만 이런 율법적인 것도 우리가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 이 문제로 안디옥 교회가 막 들썩들썩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이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거짓된 말씀을 가르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갓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이제 초보 단계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전에 말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상충되어지잖아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의 해결점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있다. 가서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단판 짓고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의 회심 후 14년 만에 세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에 간 일인데요. 이 바울의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서 저는 바울의 집중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립시키고자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년 동안 갈라디아 지역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왔던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좀 실망한 상황이었는데 또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이 복음이 바뀌기를 원치 않고 절대 바뀌어서 또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도전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에 비해서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후발주자였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먼저 믿은 신앙인이었고, 모태신앙 이렇게 표현할까요? 먼저 믿은 신앙인이었고, 바울은 늦게 믿은 나중에 믿은 사람이었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처음 가면,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왠지 기가 죽고 주눅드는 모습들을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기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존재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단호했어요.
하늘 같은 선배인 야고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도 밟지 못할 정도로 스승같이 여겨졌던 베드로 아주 불같이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어서 그럴까요? 바울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럴까요? 인격이 덜 되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을 좋게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사도가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게 보이는 것은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정말 건방져 보일 수 있었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리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정말 건방지게 행동하고 정말 못되게 행동하는 것은 그런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변질이 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바뀌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에서 겸손했던 사람이고요, 사랑을 갖춘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단호하고 집중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그게 기독교 전부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변질되면, 여기에 뭔가 더해지고 빼지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에게서 그런 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마치 진돗개처럼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도자들과談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어지럽혔던 사람들을 제거해버린 것이죠. 또 그곳에 넘어간 이단들에 넘어간 사람들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집중력입니다. 복음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바울의 복음의 집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요, 복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집중력을 가진다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집중력. 여러분,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 욕먹고 왜 이렇게 기독교가 약해 빠진 줄 아십니까? 복음의 집중력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걸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하늘같은 사람과 단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복음에 대한 집중력,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집중력은 모든 성도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힘이기 때문에,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이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복음의 집중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은 문화적인 자유와 정서적인, 마음적인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인종은 문화 가운데 살죠. 유대인들도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예배의 형식, 음식의 문화, 절기의 문화, 또 예복의 방식 등 그런 문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유대인들의 문화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 아닌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문화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또 이렇게 이 문화들을 지켜야만, 유대인들의 문화를 지켜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영적인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한국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라온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그 문화가 우리의 옷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기가 쉽지 않아요. 밴쿠버에 20년, 30년을 살아도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논리라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유대인처럼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유대인처럼 음식을 먹어야 하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셔요? 저는 삼겹살을 되게 좋아해요. 목살도 좋아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삼겹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목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러나 여러분, 먹던 사람이 안 먹는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주일 가게 열면 안 됩니다. 가게 열면 구원 못 받아요. 주일날 누구를 만나서도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아요.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해요. 어딜 갈 수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며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길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삶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유로웠겠지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속박이죠. 속박. 부자유로운 삶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런 이 율법들, 문화와 연결된 율법들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속박을 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분명히 알았다고요? 바울이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화적인 장벽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아도, 유대인처럼 되지 않아도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예배 형식, 문화, 이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조건인데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파괴시키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요, 정서적인 것으로부터도 자유예요. 여러분, 도덕법, 윤리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100%요. 옛날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나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흠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보이지 않는 흠은 없을지라도 보이는 흠은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흠,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100% 지킬 수 없는 율법을 100%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또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들어요. 그 열등감도 생겨나고요. 정죄의식도 생겨납니다. 또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실수를 연발합니다. 따라서 율법은요, 마음과 정서적인 자유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속박당하게 하고 더 불안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마음과
정신이 이 속박으로부터 세프리,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적인 것, 도덕적인 것, 윤리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오직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여서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꼭 여러분들 중에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도덕, 윤리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냥 구원을 못 받는, 그 순간 못 받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꼭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도덕적인 행위는 필요 없다고 여겨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해야 할 선과 의롭고 바른 우리의 됨됨이를 부정하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분명 구원이 도덕적인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덕적인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은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불안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됨됨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단지 우리들 중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행하는 선함과 의로움이 구원받아서 감사함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행하는 선함과 의로움은 우리를 속박하고 오해로 만드는 율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선함과 의로움과 우리의 올바른 인품과 성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것들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이게 꼭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데요, 분명합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유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진다면 자유하게 되죠. 우리의 육이, 우리의 마음이, 영이 스크루지와 같이 경직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유롭게 릴렉스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직되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유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성령님과 춤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인종이건 문화적인 배경이건 상관없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1990년, 지금 얼마나 했나요? 30년 넘었나요? 30년, 예. 그때 세계 모든 CCC, 제가 CCC 선교단체에 몸을 담고 있었었는데 필리핀에 모여서 선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와갖고 마닐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한 강당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한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었는데요,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나라든 다 아는 찬양이었습니다. 조신 하나님, 이런 찬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조신 하나님 가디소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노래를 부를 때 필리핀 언어였던 따갈로어, 그리고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 그 외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로 그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전율을 경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14만 4천 명의 그 떼창의 모습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나이와 성별도 다 다르지만 모두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는 모습은 그냥 하나였어요. 하나.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 많은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언어를 써도요, 같은 문화를 입고 살아와도요, 같은 피부라 할지라도 하나 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일 민족, 백일 민족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있습니까?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갈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 즉 삼위일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가 같은 것, 즉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욕설이 오가고 치고받고 고소한다 난리가 아니겠죠. 근데 바울과 베드로가 각각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연합을 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화해, 친교의 그런 악수를 할 수 있었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고 비로소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하나의 그러한 부류라는 것을 그때서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하나됨은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도 나타났죠.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각각 달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둘 다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기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과 이 중심이 된 이 안디옥 교회가 서로가 하나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자기들도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걸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 바로 연합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지고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나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이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Spies pretending to be Christians. Spies pretending to be Christians.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연합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 척하는 스파이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교회의 연합을 깨고 복음의 변질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스파이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파이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스파이? 세상의 스파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스파이인 거죠. 왜요? 사단은요, 교회를 깨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치 않아요. 사단의 스파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분열을 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이기에, 사단이 주인이기에 자기 소리를 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이 주인이면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내 말과 내 생각이 있어도 연합을 깨지 않기 위해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은 여러분과 저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지는 거죠. 한 몫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음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삼일체 하나님처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려서 어느 것으로부터도 속박당하지 않고 하늘을 높이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영적인 독수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주는 하나님 자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며 그 복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삼일체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드러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 생명을 아버지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아버지 생명처럼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경직되어서 일례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문화적으로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아버지 자유케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 성령님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아버지 복음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짐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스파이들이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그들 하나님 강하게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풍부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집중력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서 마음으로부터 정서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또한 하나님, 그 복음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뭉쳐주셔서 연합의 그런 복된 아버지 축복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의 집중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자부심과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태와 방식에 얽매여서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독수리처럼 활활 날아오르는 영적인 그런 릴렉스함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유의 복음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연합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 되어 삼일체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연합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그리고 감사와 주일 헌금을 드리며 아버지 우리 유스 아이들과 또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하나님 적은 물질이라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에 정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이라는 그 우물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태초부터 그 모든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자유와 연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내시며 하나님 또 힘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하나님 사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한 주간 동안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 고백하는 당신의 가정들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학교와 그리고 아버지 하는 공부와 또 아버지 사업터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밴쿠버에 있는 교회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교회들 위에 그리고 코비드19로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